추석 연휴 하민이 감기 걸렸니? 아, 너무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또 쉬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연휴 잘 보냈나요, 다들? 연휴가 또 너무 길어지면은 처져요. 처질 수도 있고. 또 바쁜 사람도 있고 평일보다 더 바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저저번 주에 했던 본문이랑 같죠. 본문은 같은데 설교 제목은 달라요. 저저번 주에는 죄의 기원이었고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이 죄에 대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개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와닿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에 대해서 좀 계속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쉬운 본문은 당연히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먼저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장면인데,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올해 이제 가정 예배 제가 저희 친가 저희 할머니 때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집례해요. 제가 이제 인도해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해가지고 가정 예배 집례하고 또 우리 처가댁에 가서도 제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집례해요. 인도하는데 아침에는 저희 친가 가서 저녁에는 처가댁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서지 다 인쇄해가지고 다 나와주고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둘러 앉았는데 원래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거실에서 드리는데 주방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나왔는데도 가정 예배 드리는 중에도 회방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처음 봤어. 회방을 하더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밥이나 빨리 먹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회방을 하더라고. 좀 약간 적잖이 충격받았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저렇게까지 되셨나? 97세. 치매는 아니에요, 절대로. 막 말도 다 통하고 지금도 요리하시고 지금도 다 뭐 부지런하게 막 돌아다니시는데 치매는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나한테. 할머니가 대략 한 20년 전이죠. 25년 전,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교회 다녔잖아요. 그때도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교회 다닐 때도 할머니께서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교회 다녀도 돈 안 내면 그거 싫어한다.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돈 안 내면 싫어한다고. 교회 다녀도 돈 안 내면 싫어한다고. 다 돈이라고. 돈 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어린 나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보니까 교회를 이제 애초에 안 다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막내 이제 삼촌도 있어. 작은 아버지죠. 막내 작은 아버지도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도 예배를 안 드리셔.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인이야.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신학교도 나오고 전도사까지 했어요. 30년 전에. 전도사까지 했던 분이야. 엄청 신학 공부를 엄청 깊이 했어. 근데 지금은 반기독교인이 되었어. 그럼 왜 반기독교인이 되었냐? 이제 저랑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랑 이제 삼촌이랑 식사하면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 자주 해.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막 논쟁하잖아요. 정치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 종교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정치 얘기는 거의 일관되게 한쪽으로 기울었고 이미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요. 저희 삼촌이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논쟁의 핵심이에요. 그 주장의 핵심. 근데 이 주장이
근거 없는 걸로 말하지 않아. 그분 진짜 똑똑하거든. 우리 삼촌이. 그 잘못된 만남이란 노래 아세요? 그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작곡 작사. 김건모 예. 네. 그 쿵따리 샤바라 아세요? 네. 그것도 작사 작곡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했어요 그거를. 야, 성함이? 신효인. 근데 그거를 뺏겼어. 누구한테? 그 기획사에. 김건모나 쿵따리 샤바라 그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저작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 그래서 그 기획사나 거기에다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내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그죠. 그거를 딱 듣고 좋아. 그러면은 간주 부분만 살짝 수정해서 발매해버리면은 저작권은 안 걸리는 거야. 그 당시는 그랬어. 그 당시 소송내도 30년 전인데 엄청 오래됐죠. 그 내면은 뭐 소송 걸어도 이길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릴 때부터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 작사 작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 시골에서 임실 우남에 사셨거든. 그 시골 동네에서 그래서 막 선생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이는 아직 알에서 깨어나면 안 되는데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천재로 상당히. 그래서 막 작사 작곡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작사 작곡 옛날에 그거 한 곡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었어요. 막 사람 불러가지고 막 몇씩 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막 했는데도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자퇴한 거야. 그리고 거기로 간 거야. 거기로 가서 막 히트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당하고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 정도로 머리가 좋으셔요. 공부하면 진짜 깊게 하시고 지금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세요. 지금도. 네, 막내. 저희 작은 아버지. 네, 저희 작은 아버지.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예수는 실존했지만은 신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성경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붙잡는 거야. 사실 근데 그런 그 신학의 기류의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게. 뭐 볼트만부터 리첼부터 틸리부터 어쨌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슐라이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신학을 배우던 신학교의 그 당시는 그 당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유행이었고 세련되고 첨단의 신학이었던 때예요. 그때 신학 배울 때. 그래서 신학교마다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와서 배우던 때야. 근데 우리 작은 아빠는 그거를 소화를 못한 거야.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소화를 잘 하면은 어떤 소화를 잘 하면은 이런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진화론을 맞이했을 때 진화론을 뭐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연륜으로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진화론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많은 관점이 열릴 수가 있는 건데 자칫 잘못 소화를 하면은 죽는 거야. 불신을 갖게 되고 역사적 예수에 빠지게 돼가지고 이거 성경은 완전 신화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유주의 신학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종의 관점으로 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삼촌은 믿음이 흔들렸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되셨을까라고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단순히 신학의 문제였을까? 교육의 문제였을까? 배움의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거 아니야. 그거는 남 탓으로 하는 것뿐이야. 그냥 나의 불신과 나의 신앙 없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뿐이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뿐이야.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나에게 믿음 없음이 있을 뿐이야. 자, 우리가 어떤 형식을 봤을 때 본질을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본질을 꿰뚫어야 돼. 형식을 보고 본질을 꿰뚫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그저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해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그럴 때 많죠. 우리 어떨 때 영웅이도 상처받을 때 있잖아. 사람한테. 그치? 그러면은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상처받잖아. 그치? 우리 광호 형제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야. 즉 형식만 봤을 때 그거밖에 못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본질을 보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그 본질, 그 동기, 그것들을 깊이 파고들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정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 봐봐. 이거 아주 좋은 예인데 오은영 박사 봐봐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아이를 정죄하거나 아이가 얘 글러먹었다고 말하지 않잖아.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렇게 솔루션하면 된다. 케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본질을 간파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에 봐서 거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드러난 것을 드러난 형식에서 본질을 꿰뚫어 봐가지고 본질을 끌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본질을 꿰뚫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회학적으로도 그러고 경제학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부분에서 본질을 꿰뚫는 건 정말 중요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저렇게 말하고 역사적 예술을 이렇게 밝혀내고 뭐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기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이렇게 성경을 밝혀냈다고 치자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치우치고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항상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율법을 보면은 꼭 죽이는 것 같아. 정죄하는 거잖아. 이게 죄다, 저게 죄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사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가 뭔지를 밝혀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의다.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죽어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려는 게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이게 의다. 나머지는 죄다. 라는 걸 밝히고 뿐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네가 이렇게 죄가 있고 이것이 의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는 게 율법이 주어진 의미예요. 로마서에 나오면 그게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형식으로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형식을 전부로 여겨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걸 전부로 여겨서 그거를 순전히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본질은 간파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죄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제가 지금 본질을 묻고 있어요. 죄의 행동을 묻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살인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행위야.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죄의 행위야. 죄의 본질이 아니야. 거짓말이. 도둑질하는 게 죄의 행위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죄의 본질은 뭐 같아? 영웅이. 뭐? 죄를 지르는 동기와 마음. 성화 너 뭐 같니? 죄의 본질이 뭐 같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본질이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있잖아. 열매가 뭐냐면은 도둑질 같은 거야. 거짓말하고 폭력하고 살인하는 게 열매야. 죄의 열매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자고. 줄기 중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런저런 탐욕도 있고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줄기를 지나서 그 뿌리로 시작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 시작하는 거. 본질. 금지하라는 것을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불순종 말하는 거죠. 우리 광호 형제는 뭐 같아요? 죄의 본질이 뭐 같아? 뿌리가. 생각? 죄를 지으려는 생각?
하람이 너 뭐갔니? 모르겠어? 우리 그 지훈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불순종인가요? 그것도 혹시? 그렇죠? 네. 하민이 사탄? 사탄이 죄를 우리가 유혹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죄의 가장 뿌리는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로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지금 뱀이 첫 번째로 하는 시도가 뭔지 보자고. 하와한테 뭘 시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즉 뭐냐?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을. 분명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의외로 수사학적인 기술을 쓰는 거야. 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이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은 죽는데 라고 하와가 말했어요. 자, 하와가 말하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뱀이 지금 뭘 시도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하와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진짜로. 자, 하와가 있고 여기 보면은 한반도가 아니라 뱀이죠. 자, 뱀이 있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자고요. 자, 지금 뱀은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어. 그렇죠? 여기서 근데 뱀이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어. 뱀이 뭐라고 해? 뱀이 뭐라고 했어? 뱀이 뭐라고 했어? 안 죽는다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완전 지금 상반되는 의견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너 죽는다. 뱀은 너 안 죽는다 라고 말했어. 여기서 지금 하와는 어떤 입장에 서 있어? 죽느냐 안 죽느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자면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뱀의 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하와가 이 입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신의 시작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은 이런 갈림길에 서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은 이런 갈림길에 서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미 여자는 이 갈림길에 스스로가 섰어.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로까지 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 여기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자,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이 뭐에 있어? 죄의 시작이 뭐에 있어? 지금. 죄의 시작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부처를 믿는 것도 믿음이냐? 부처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힌두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야? 혹은 내 자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야? 혹은 내 부모를 믿는 것도 믿음이야?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축도 뛰어들 수가 없어. 지금 중요한 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주인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주가 되면은 나를 믿게 되는 거야.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주니까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믿냐 저거를 믿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가 되면은 그게 돼. 근데 우리의 주는 누구야? 하나님이셔. 우리의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봐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내가 주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중에가 돼. 선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그건 뭐냐?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라는 거야. 그럼 거긴 내가 없어야 돼. 사탄도 없어. 뱀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 뭘 요구하냐?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자고.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뿐이야. 내가 주가 되면은 얘를 믿느냐, 쟤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가 되냐면은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갈림길에 설 뿐이야. 너는 선택해라. 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를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만 촉구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야. 온 세상의 창조주야. 그럼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섰을 때 묻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야. 너 얘를 믿느냐? 너 쟤를 믿느냐? 그런 질문은 없어,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너 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질문뿐이야.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도 믿고, 나 자신도 믿고, 부처도 믿어요. 그런 거 없어. 오직 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뿐이야. 다른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만 받을 뿐이야.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 다른 거 믿느냐? 그런 거 없어. 오직 이 질문만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신단 말이야. 믿음이 모든 죄의 핵심이야. 신앙의 가장 시작이고 근본이고 믿음 없음이 모든 죄의 뿌리고 근원이에요. 자,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보자고.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죄가 뭔지 말씀해 주신단 말이야.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영웅기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자, 죄가 뭐예요? 죄 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 세 가지 책망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 세상이 정죄받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거다. 아시겠죠? 모든 죄의 뿌리, 죄의 시작, 모든 죄의 열매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 믿지 않음이 있어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이게 와닿지가 않아. 너무 추상적 개념 같잖아. 죄가 믿지 않는 거라고? 죄가 불신이라고? 죄가 신앙 없음이라고? 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죄는 사실 믿음을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 자,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어린이를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린이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그치? 우리 뒤에 부장님이랑 저는 어린이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자, 어린이를 가르쳐야 돼. 어린이를 가르칠 때 진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능도 지능이고 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해. 아니 내가 어린이한테 야, 예를 들어 뭐 애기 중에 뭐 조윤이라는 애기가 있어. 하정이라는 애기가 있다 치자. 하정이라는 애기가 있어. 야 하정아, 너 우리가 알려줘. 예의가 뭔지, 그리고 배움이 뭔지, 그리고 뭐냐 착함이 뭔지. 어쨌든 그런 모든 좋은 거를 우리가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신뢰해야만 받는 거야. 신뢰해야만. 부모의 말이나 선생의 말을 믿어야만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웬만한 어린이들은 가르치면 따라와. 근데 진짜 간혹 아주 신기하게 그러지 않는 애기가 있어. 애기 중에서
불신하는 애기가 있어요. 혹시 부장님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애기를 가르치는데 웬만한 애기들은 믿고 따라오잖아요. 예, 막 말도 잘 듣고. 근데 불신하는 애기가 있어요. 그럼요. 있죠. 뭐 진짜로 애기가 항상 뭐마다 안 믿고 뭐마다 안 따라온 애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를 얻을 수가 없어. 아니 얘한테 내가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너 진짜 이상한 사람 된다. 너 도둑놈 된다. 야, 너 도둑질하면 야, 너 때리면 안 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친구들 미워하면 안 되고, 너 그렇게 나쁜 맘 먹으면 안 되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너 지금부터 그렇게 과자 많이 먹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너 비만 되고 너 큰일 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진리로 인도한다고. 근데 그거를 안 듣는다니까.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실제로. 불신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못 얻는 거야. 착함을 못 얻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악함을 얻는 거야. 도둑질하고, 진짜로. 그런 애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모든 나쁜 것. 그리고 어떻게 돼? 배우지 못하니까 멍청해지게 돼. 무식해지게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신뢰하면 이걸 얻을 텐데. 어린이가 신뢰하면 이걸 얻는단 말이야. 근데 어린이가 불신하면 이걸 못 얻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한번 물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해? 어디로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해. 예수께서 뭐라고 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유일한 길이야. 여기가 유일한 진리야. 여기로 가야만 돼. 우리가 유일하게 갈 길이란 말이야. 인도하고 있어. 야, 너 일로 가야 돼. 너 일로 가야 돼. 이 길은 뭐 어떻게 하면 가? 신뢰해야만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안 믿어. 그럼 죽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거 안 죽는데. 배임 안 하니까 그거 안 죽는데. 그거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믿는 자는 진리로 가고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어. 야, 너 일로 가야 돼. 오직 믿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거야. 믿을 때에만 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걔한테 끌어가지고 막 해도 막 뭐 지저대면서 막 안 가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르칠 수가 없어. 애초에 가르칠 수가 없어, 애기를. 이렇게 불신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보자고. 이 불신 안에 어떤 게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로 인도하는데 만약에 불신하는 사람 마음엔 뭐가 있겠어요? 왜 불신하겠어? 불신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만도 있고, 자기중심도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도 있고, 또 뭐도 있겠어? 진리를 거부하는 것도 있고, 또 대적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 없음도 있어요, 여기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불신하진 않거든. 사랑 없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불신 안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 이런 결과를 초래해. 이런 결과. 진리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동기에서 뭐에서 시작되냐? 내 마음의 동기는 교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있고, 진리 의심도 있고, 사랑 없음도 있는 거야.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불신 안에서 있는 거야. 불신의 동기에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결과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알겠죠?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런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도리를 어긋난 거다. 도리.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야. 도리를 거부하는 거야. 사랑 없고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 교만한 것, 자기중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불신이라는 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신하는 자는 절대로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갈 수 없다. 여기로 간다. 악함과 모든 악함, 죽음, 죄,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뿌리는 구원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하잖아. 맨 처음에 뭐가 있어?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 맨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신앙의 시작이고 불신이 모든 죄의 뿌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진실로 이 믿는다는 행위가, 이 믿는다는 이 마음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것. 물론 의심 생길 수 있어. 의문 가질 수 있어. 그거는 과정이어야만 돼. 알겠죠? 과정이어야만 돼요. 묻고 의심하고 의문 가지세요. 과정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린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얻기 위해서 의문 갖는 거야. 믿기 위해서 의심하기도 하는 거야. 그 과정이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는, 막내 삼촌은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했어. 어린 나이에 20대 때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을 너무 섣부르게 내버렸어. 그때는 맞아요. 청소년까지 그렇게 결정하고 정신을 다 때려치고 그냥 반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너무 섣불러.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내리는 거예요. 그죠? 섣부르면 안 돼요. 성급하게 하나님 없어 하고 교회 떠나버리면 안 돼. 한 번 배우기로 하고 한 번 믿기로 하고 이 신앙이라는 게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되는 것이라면은 끝까지 정진하고 나아가 봐야 돼. 깊이 파고들어야 불신이 없는 데까지 깊이 파고들어야지 어중간하려고 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섣부르고 성급하게 결단내지 마시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질문하고 추구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에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청년들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이제 신앙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깊은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까지 빠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헤어지고 다음 주 볼 때까지 주께 성령께서 저희를 잘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